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아무리 박수 쳐주고 옳다고 인정해줘도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그건 아닌 거예요. 반대로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지탄하고 심지어 그 목에 칼을 들이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네가 오라 그러면 그게 옳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인생을 한 번은 졸업하게 되는데 인생 졸업하게 되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 가운데도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그러한 자들이 있고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급의 차이가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해와 같은 광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달빛처럼 별빛처럼 그 다음 차등의 단계로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에 따라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은 실수가 전혀 없으세요. 상 받을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고 벌 받을 자에게 반드시 벌을 주세요. 또 이 세상에서 악한 일을 하면서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인생 졸업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뭐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 뭐 얼마나 살겠어요? 인생이 70이여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갑니다. 모세가 시편 90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살아가는 모세 자신은 뭐 120세를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신 육신의 수완이 닿기까지 살아가게 된다. 그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고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120살까지 기본적으로 살아가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게 우리의 육체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세상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고 세상 지식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지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지치고 병들고 쓰러지고 그래서 인생이 120세까지 못하고 짧은 시간에 쓰러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육신의 수완이 다하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온천에 드러내는 존귀한 삶의 길을 달려가기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이게 무엇으로 점검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해야 돼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으로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올바른 것인지,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지를 늘 점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도 버림받고 지옥에 떨어졌던 이스라엘처럼 될 수 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없는 게 아니라 열심히 특심합니다.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헛된 열심이었다라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똑같은 위치에 있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회개한 이후에 그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고 예수 그리스도께 시키는 일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돼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자기와 똑같은 위치, 과거의 자기처럼 잘하는 줄 알고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지옥을 향해 가고 있었던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이제 예수님 만나서 빠져나왔는데 여전히 자기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민들하고 착각을 하면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안타까워서 그 안타까움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가르침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합당한지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신 그 사역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사역하는 것과 일치하는가를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쏟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고 결국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열심을 내지만 지옥에 떨어지는 무서운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설교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길게 기록이 돼 산상순 한 편의 설교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설교의 맨 마지막이 이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냐했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그 주추를 반석에 놓은 연고라. 그러므로 누군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아닌 엉뚱한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집을 멋지게 지었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바람이 불어 부딪히면 그냥 무너져 내려가는 것처럼 평생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적으냐? 아니요, 많다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어쩌다가 한 명, 두 명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입니다. 이게 여러분 파퓰리즘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대중영합주의. 사람들이 박수 친다고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추종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해가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8장 31, 32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정말 주님께 인정함을 받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질병과 저주와 압박과 원수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고 지옥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돼서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을 가려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설교가 늘 들어가는 게 그래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고 우리가 나름대로 한다라고 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빗대어 이게 맞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방향을 잃지 않고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냐?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맞냐? 그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매 예배 때마다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선포되는 것이다. 저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짜 제자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로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을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나라 전체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교회도 타락의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그 죽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주님의 말씀 위에 서서 교회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서 있는 그 나라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래서 어둠이 떠나가요. 사망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 가운데 부어집니다. 저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믿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되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케 돼야 돼요. 죄로부터 자유케 돼야 돼요.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압박과 흑암의 세력들과 지역으로부터 자유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 끌어오는 자들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늘 점검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와 상관이 없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얘기를 바랍니다. 들어오지도 못할 뿐더러 서로 들어왔을지라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깨끗이 빠져나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완치되어지고 깨끗해지는 그런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져요. 서로 우리가 방심해서 전염병이 틈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 우리를 건지십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만족할 때까지 장수케 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되고 믿을 때 그런 역사를 경험하시다.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됩니다. 요즘 굉장히 좀 안타깝죠?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막 모두가 너무 힘들어해요. 혼란스러워하고. 근데 교회들조차도 그래요. 뭐 교회라고 다 교회는 아닌데 어찌됐거나 그리고 너무나 사실무근하게 교회를 음해하는 방송 언론 매체들의 공격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편파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저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간섭하신다는 걸 압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하나하나 지금 저울에 재고 계십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이 나라 정치계, 언론계, 종교계, 경제계 할 것 없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있는 현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료하시는 하나님 바라봅시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바라봅시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읍시다. 하나님이시는 영광스러운 길을 달려가게 됩시다.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 나아갈 때 우리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치료하시는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아요. 요즘 치료하시는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아요. 교회들은 그렇게 많은데 치료하시는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아요.
기적의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이렇게 세상적인 것들만 의지하고 그런 지식에 의지하지 마세요. 그런 세상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에 의하면, 하나님의 지식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나라고 말씀하신 그 나를 바라보고 그 나를 인정해야지, 내가 생각하는 나를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나를 의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나라고 말씀하신 그 나를 알고 그 나를 인정하고 그 나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상관없는 새로운 인류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한 사망의 저주가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수 없어요. 첫사람 아담으로 인한 모든 저주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하늘나라 시민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영생을 얻은 자들인 거예요. 이 땅에서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자들인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자들이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사람이 손을 얹어서 치유할 수 있는 자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지구촌사랑교회 성도들만큼이라도 꼭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주실 수 있는 대주제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 안에 거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은과 금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우리에게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고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만국을 진동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만국의 보배가 우리에게 오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요? 하나님 나라 건설하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라고요. 영혼들을 구원하라고요. 여러분, 그와 같은 비전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품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 사역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국의 보배가 여러분의 기업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로 흘러가게 될 것이에요. 그와 같은 삶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한번 살펴볼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부터 23절에 바라보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따라서 하십시다. 이 세상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다. 예, 각자 집에서 열심히 지금 따라서 하고 계시죠? 예? 이 세상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다. 이 세상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라는 거, 우리의 것. 이 세상의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21절에, 자, 2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우리의 것이라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 만물이 구체적으로 뭐냐? 2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것. 그러니까 사람들 눈치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끌려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라고요? 우리의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도를 행사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우리의 것이라는 거, 우리의 것. 그래서 그 사람들 눈치나 보지 말고 그 사람들한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협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돕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들 눈치나 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원수조차도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권력자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볼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헤아려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에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원수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협력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도 다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 아볼로, 게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 세계, 물질계도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물질계. 이 세계가 다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좀 보십시다. 이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뭐죠? 돈입니다. 아니 영의 세계와 물질계를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는 돈이에요. 돈은 범사에 대답이 된다. 잠언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범사에 응용된다. 사람들이 돈 때문에 그렇게 아둥바둥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돈 때문에 양심을 속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 돈의 노예가 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 돈이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이에요. 돈을 비롯한 이 세계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우리의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것으로 누려지게 되려면 역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의 것인데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의 협력자가 되려면 우리의 시선이 그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것처럼 이 세계의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인데 이 세계의 모든 것이 우리의 협력자가 되게 하려면 우리 시선이 이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나 그런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섬겨야 재물이 우리를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상속자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3절에 보면 이 세상의 상속자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 세상의 상속자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때 은금이 다 그를 따라왔고 막베라 굴도 그의 것이 되었고 그 가는 곳이 다 그의 것이 됐어요. 이 세상의 상속자가 아브라함이었다고요.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 세상의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 자들이다. 로마서 4장 13절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11조예요. 온전한 11조.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심어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계의 것을 보고 그거 따라가면 우리가 그것에 노예가 되고 끌려가게 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섬기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흘러넘치도록 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심으면 더 많은 것들을 거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심는 삶 살아가기 바랍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곳에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요 저 여러분에게로 흘러오게 됩니다. 결코 우리가 집에 당하는 자 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빈한한 자 되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눌린 자들 되지 않게 하세요. 우리를요 높은 곳에 올리십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누구처럼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요셉처럼. 사렙다 과부처럼. 나아만 장군처럼. 주변이 다 망해가도 주변이 복받을 상황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는 자들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높이시는 자들은요 높여져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자들은요 흘러넘치는 공급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자는요 불치병 치료돼요. 나아만처럼. 이 세상 모든 게 다 우리의 것이라니까. 생명도 우리의 것이래요. 오늘 생명도. 여러분 생명의 수완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치료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만족할 때까지 살게 하시겠다고 시편 91편 16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을 만큼 누려요. 생명이 우리의 것이에요. 예? 김명철 장로님은 몇 세까지 사실은 마스크 잘 안 들려요. 생명이 장로님의 것이요. 그 이쁜 전옥희 권사님보다 먼저 가지 마세요. 같은 날 가시던가. 여러분 보세요. 아니 생명도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생명도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족할 때까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네가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정신병자인 줄 알아요. 야 인명재천이고 하늘에 달려있지 무슨 네 마음대로. 아주 소설을 써라. 정신병자들의 이야기인 줄 알아요. 성경은 근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생명이 우리의 것이라고. 생명과 사망 가운데 어떤 걸 선택할지가 우리가 할 선택권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생명이 우리의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절대 사망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주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족할 때까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하고 같은 날 하늘나라 갑니다. 똑같은 날 하늘나라 가요. 제가 그렇게 결정했어요. 제가. 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그랬으면 좋겠어. 외로우면 안 되니까. 같이 끝까지 재미있게 살다가. 생명도 우리의 것이다. 오늘 그렇게 해요. 오늘 본문에. 심지어 사망도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사망을 다스릴 권세도 우리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원래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사람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첫사람 아담의 죄를 끝내버리기까지
사망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었죠? 원수 마귀가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바라보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무장해제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원수 마귀가 사망으로 우리를 족쇄를 찰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사망을 꾸짖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와도요, 우리가 꾸짖고요, 쫓아낼 수 있습니다. 헨리 구르보 목사님의 간증에 보면 그런 거 나오죠. 온몸이 암이 다 퍼졌어요. 병원에서 의사들이 죽는다 그래요. 근데 헨리 구르보 목사님은 아니라고. 영혼이 막 빠져나가는데 네가 왜 나가냐 그러고 딱 끌어당겨요. 막 당겨. 그리고 네가 여기 왜 머물고 있냐? 네가 여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데 네가 빠져나가. 그래서 결국 암이 다 빠져나가요. 완전히 암으로 다 뒤집혀가지고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의학적으로도 뭐 손댈 방법이 없는데 생명과 사망이 우리의 것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분이. 그 권세를 누린 거예요. 얼마 전에 하늘나라 가셨죠. 그분이. 사역 마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명도 사망도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는요, 죽을 것을 우리의 생명에 삼키고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냥 하늘나라 가고 싶을 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갈래요. 그러면 그래? 그럼 와. 그러면 사망을 꾹꾹 삼켜버리고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리 함이라 그랬어요. 죽음이 우리를 삼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음을 삼키고 하늘나라 갑니다. 사망도 우리의 것이라니까. 생명도 우리의 것이라니까. 심지어 장래의 일도 우리의 것이에요. 장래. The future. The life to come. 내세. 다가오는 삶. 이것도 우리의 것이라고 그래요. 장래의 일도 심지어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됩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로마서 12장 6절에 바라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언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끊임없이 외쳤던 말대로 내 인생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장래도 누구 것이라고요? 우리의 것이라고요. 우리가요 예언하는 대로 됩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됩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대로 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대로 됩니다. 준서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인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맨날 축복하거든. 선언하거든. 그리고 본인도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은혜 사모하고. 아니 보세요. 이 장래 것도 장래도 우리의 것이라 그래요. 여기 우리의 것. 장래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됩니다. 지금 다들 아멘하고 계신가 모르겠어 집에서. 장래도 우리의 것이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돼 있죠. 악을 악으로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 혀를 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말을 그쳐야 되는 거예요. 왜죠? 장래가 우리의 것이라니까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된다니까요. 우리가 복을 비는 대로 된다니까요.
근데 원수마귀는요, 그 의심하게 만듭니다. 에이, 내가 말하는 대로 된다고? 에이. 정말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 장래도 이 만물에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기대하세요. 장래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된다고요.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된다고요.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된다고요. 우리가 선언하는 대로 된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안 믿어요.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또 이런 설교하면 또 그래? 나 또 평생 처음 들어보네. 또 이렇게 또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믿으세요.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라고. 그럼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게 입고 살아가세요. 그 은혜를 누리세요. 또 하나 성경은 우리가 뭘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천국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천국의 열쇠가 복수예요. 복수. 천국의 열쇠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글 킹 성경이 제대로 번역했는데 한글 킹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너에게 주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또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천국의 열쇠들. 천국의 열쇠들. 그거 안 들려요. 지금 집에서도 크게 좀 하세요. 천국의 열쇠들. 예, 천국의 열쇠들이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근데 여러분, 천국의 열쇠들이 뭐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천국의 열쇠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천국의 열쇠들이 뭘까? 이 천국의 열쇠들을 깨닫게 하는 케빈 바스코니, 세계적인 치유사역자 케빈 바스코니의 간증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제가 이 기적의 사람이거든요. 하늘에 걸린 이 땅에 끌어오는 창조 치유 엄청난 기적의 사역자가 이 케빈 바스코니란 말이에요. 근데 케빈 바스코니가 원래는 30년 동안 술과 마약에 찌들어 살았던 폐인이에요. 근데 그 가족들이 그 케빈 바스코니에 대해서 엄청나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에 왔다가 한 번에 뒤집어져 버렸어요. 마약 중독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의 열정이 생겨가지고 막 금식하고 성경 말씀 보고 그러면서 천사들의 방문을 받고 주님의 방문을 받고 천국을 가게 되고 엄청나게 놀라운 기적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돼요. 그런데 그 케빈 바스코니의 간증 가운데 이런 거 있어요. 저는 선교팀과 함께 말라위에 있었는데 여행이 시작되기 전에 주님께서 창조적인 기적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라위에서 처음 만난 사람은 눈이 하나밖에 없는 버스 기사였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주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고 거기 있던 6일 동안 주님은 천천히 일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씨앗 크기로 시작해 별, 공의 크기가 되었고 포도송이 구슬로 자란 후 6일이 지났을 때 버스 기사는 완전한 안구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다른 분들이 기도할 때 저는 치유의 천사가 제 뒤에 서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창조적인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천국에 갔을 때 금고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바깥에 있었는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천국으로 끌려 올라갔고 그곳에서 처음 2년 동안은 종종 예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주님과 친밀함을 쌓아갔습니다. 한 번은 오른쪽을 가리키시며 보라고 한 것이 있었는데 은행의 금고 같았습니다. 거기에는 그것을 지키는 2명의 건장한 천사들이 있었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 엄청나게 컸습니다. 높이는 20m쯤 되었고 길이는 100m 정도나 되었습니다. 마치 무균실 같았습니다. 걸어가면서 보니 그곳에는 안구, 손가락, 발가락, 췌장, 간 등 수많은 각종 신체 장기가 있었습니다. 걸어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이곳에 있는 장기들은 지구에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배달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영역에 접근하여 이러한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 일이 있은 직후 그 버스 기사가 안구, 이 눈알, 안구를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팔이 없는 사람에게 팔을 가져다 주는 등의 그런 일들이 앞으로 많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님은 못하실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은 택함을 받은 소수만이 아니라 제3의 어린이 이란과 이라크의 여자들, 다양한 삶을 사는 평범한 사람들도 예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천국에서 예수님과 친교하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다른 방을 가리키셔서 그곳에 가보았습니다. 거기도 역시 금고같이 생겼고 지키는 천사도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정말로 아름다운 상자들을 보았습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안의 내용물이 궁금했습니다. 천국에서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자마다 이름이 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30분이 지났을 때 제가 알고 있는 몇 개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마리아 우드워드 애터 또는 스미스 위글스워스, 존 웬트워스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원하는 상자를 열어볼 수 있다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한 상자에 관심이 갔습니다. 그 상자를 넣었을 때 제 손과 몸을 탐색하는 하나님의 강한 권능을 느꼈습니다. 자세히 보니 망토에는 스티브의 망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천사가 그 망토를 제게 입혔고 저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를 보시고 빛나는 미소를 지으시며 제가 잘 골랐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엄청난 표적과 기사를 행했던 분입니다. 스티브는 창조적인 기적을 행했던 분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망토를 모든 사람에게 입혀줄 것입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이거예요. 천국에 갔더니 굉장히 많은 금고와 같은 창고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것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열어서 꺼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들. 놀랍지 않습니까? 천국의 열쇠들. 그래서 신체 장기가 있는 그 창고에 들어가서 열고 눈 하나 가져다가 눈 없는 사람한테 끼워주면 이 창조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팔이 하나 없는 사람은 그 스피아 팔 하나 갖다가 열고 들어가서 하면 이 팔이 하나 생겨, 이 스피아로 끼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창조주의가 일어나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천국에요, 수많은 그 창고들이 있어요. 보물 창고들이 있습니다. 그 천국을 열 수 있는 그 천국의 열쇠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실제가 천국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림자예요. 천국이 실체고. 이 세상 살아가다가 좀 고장나고 부족한 거 있으면요, 천국 열쇠를 열어가지고요, 그냥 꺼내올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고 천국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알고 마음껏 누리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처럼 어깨에 축처렇게 살지 말고 사람들 앞에 가서 막 이 아부할 생각이나 하지 말고 세상 그런 거 바라보면서 그럴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임을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하나님께 온전한 11조 드리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간구하세요. 천국의 열쇠들을 가지고 열어 제끼세요. 그냥. 그러면 이 세상의 것도 우리의 것이고요, 천국의 창고의 것도 우리의 것이에요. 이것을 알고 누리는 사람은요, 케빈 바스코니처럼 창조주, 엄청난 기적주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바라요.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제가 그렇게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꾸 그런 거를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러는데 아직은 그게 성취가 안 된 것 같아서 아쉬운데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실감이 나든 안 나든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만물은, 이 세상의 만물은 어떤 거냐 하면 사람들이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 이 모든 것들이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들이 우리의 것이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후 이제 기도할 건데요,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으면서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나의 것이라 그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국의 열쇠들이 나의 것이라 그랬는데, 아버지,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내 신비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정말 다 나의 것임을 체험하는 삶, 누리는 삶 살아가게 해주시고, 천국의 열쇠들이 나의 것이라 그랬는데 정말 천국의 열쇠들을 가지고 천국의 부하들을 이 땅에 끌어내리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집에서 기도하시는데요, 각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가족 식구들이 다 구원받도록 기도하십시오. 가업이 잘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권세들이 무너져 내리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차별금지법이 입법화되지 못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정말 북한의 주민들을 불쌍히 여기고 북한의 독재자를 돕는 정권이 아니라 북한의 주민들, 그 주민들의 인권을 살리고 정말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땀 흘리기 싫어하는 자들을 막 먹여 살리는 사악한 복지정책이 아니고 열심히 땀 흘린 자들이 땀의 대가를 누리고 땀의 대가를 누린 자들이 존귀함을 받고 자원함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성경적인 복지가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 세력이 아니고 사회주의 세력이 아니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정직한 자들이 존귀함을 입는 대한민국, 선을 선하다고 악을 악하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그러한 이상한 차별금지법 만나는 사악한 대한민국이 아니고 가짜 인권을 운운하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정말 성경인 가치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 편에서 인권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워가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평과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대한민국 되도록, 유전무죄가 아니고 공평한 법 적용을 받는 대한민국 되도록, 거짓을 거짓이라고 하고 참을 참이라 하고 땀 흘린 자들이 존귀 안 받는 대한민국 되도록 기도하세요. 거짓된 혀를 마비시키시옵소서. 악한 자들의 사상을 무너뜨리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자들의 권세를 꺾어버리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직한 자들이 존귀함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나면 오늘 이곳에 현장 요원들은 이곳에서 기도하실 거고, 지금 각자 집에 계신 분들은 적어도 10분 이상 15분 이상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죠. 가족에서 함께 기도하면 손을 잡고 기도해서 손을 잡고 가족끼리 축복 기도하고 오늘의 이 말씀을 누릴 수 있는 각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저녁 우리가 기도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고 이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것들을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능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 만물이 이럴 것임을 알고 누릴 수 있는 복된 길 달려가게 하시고 천국의 열쇠들을 사장시키지 않고 천국의 열쇠들을 가지고 천국의 것을 이 땅으로 끌어내려오는 존귀한 자들,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